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쉼을 얻고 힘을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에 지난 오늘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세 장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세 번째 시험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또 그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 그러니까 첫날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어저께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는 이런 유혹들이 사실은 사단의 유혹이니까 나쁜 것이다, 틀린 것이다 라고만 봐버리면 실은 이 분위기, 이 예수님에게 이게 왜 유혹이 됐는지를 잘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단의 유혹들의 내용들, 이 유혹이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것이고 얼마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도 혹할 만큼, 예수님도 갈등하고 고민할 만큼의 그런 매력적인 것, 좀 자연스러운 것을 이제 유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초점, 핵심이 뭐냐면 그것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좀 혹할 만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훨씬 더 그죠? 리얼하다 이거죠. 훨씬 더 실감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몸을 담그고 호흡하면서 같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들 속에 이런 것은 곳곳에 숨겨져 있고 곳곳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 속에, 아니 제 속을 들여다보면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곳곳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죠? 효율적인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오늘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명령하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과 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위에 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밑에 서서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위에 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을 가지는 것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으로 누른다, 나쁜 독재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것이 있어요. 존경을 받고 싶은 거일 수도 있겠고요. 네.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좋아하거나 따르는 제자들을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칭찬해주는 사람을 갖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것이든 내 말을 듣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게 되는 것, 그건 매력적인 일이죠. 자, 특별히 이게 예수님의 상황으로 가져가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시고 그것을 널리 알려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 그런 지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역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단이 지금 얘기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이 가지시게 되었다면, 그죠? 예수님은 좀 더 쉽게 사람들을 모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당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결국 그것은 정치적인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매력적인 제안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의 위에 설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 위에 서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가 이건 것 같아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들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여러분들 역시 다른 사람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늘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씹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에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의 위에 서실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대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고 나이 많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대단히 비겁하게 쩔쩔매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누구도 위에 있을 수 없고 나도 누군가의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위에 서거나 누군가의 아래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더욱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